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흐름의 주인과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육자들은 매일매일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지역에 있는 코로나 감염자의 숫자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또 성도들 가정에 어떤 질환이나 애경사나 아니면 코로나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있는지를 최대한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이제 소식을 듣고 그것들을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걸 또 운영위원회 장로님들과 소통하면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교회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라는 중요한 조직이 성도들 전체를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요한 응답의 흐름을 인도받으려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매주 전 세계에 벌어지는 소식들, 또 지역에 벌어지는 소식들, 또 우리나라 안의 소식들, 또 교계에 벌어지는 소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말세 때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시작 같은 그런 일들이 이런 식으로도 벌어지는구나. 근데 어떤 재난이 벌어졌다, 이것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히 이제 어느 날 이제 백신이 좀 개발되고 또 언젠가 또 안정이 되고 이런 시간표는 또 오겠죠. 근데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요, 점점점 민족주의가 되게 강해진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단위로 여러 정보들을 나누고 국가의 입장과 어떤 이득과 아니면은 경계와 아니면 싸움과 이런 것들이
이런 질환을 가지고도 뒤로는 그런 민족주의가 아주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그 나라를 또 들여다보면 민족주의가 맞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민족주의 하는 나라들이 사실은 민족주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 집단 이기주의를 하고 있는 게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온통 당리당략으로, 온통 어떤 기득권 집단이, 온통 노동자 집단이, 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피해받은 사람 아니면 성소수자 여러 집단을 만들어 놓고 집단 이기주의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온통 여성의 인권 아니면 성소수자의 인권, 어떤 당의 입장, 어떤 지역의 문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심지어는 그게 이번에는 종교로 나타나서 여러 종교 단체 또 아니면 특정한 종교 단체 이런 데들이 어떤 집단 이기주의와 거짓말과 이런 게 하는 게 다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지역 안에서 서로 배타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들도 다 그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러니 언젠간 코로나가 지나가도 이 집단 이기주의는 더 뿌리 내리고 있고요. 문제가 더 생기는데 집단 이기주의는 더 뿌리 내리고, 문제가 다 없어져도 집단 이기주의는 그대로 남고. 그런데 집단 이기주의 안에 있는 그 집단을 봤더니 그럼 그 집단끼리는 똘똘 뭉쳐 있냐? 보니까요, 그 집단 안에서도요 온통 개인주의예요. 온통 나중심이죠. 온통 이기적인 거죠. 온통 이기주의로 결국은 내 이득 얻으려고 집단을 이용했을 뿐이지 어떤 그런 집단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자기 헌신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이제 후대들이요, 아, 세상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내 눈앞에서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 거구나, 양보라는 건 있을 수 없구나, 이런 되게 수준 낮은 이기주의로 점점점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국가가 수준 낮게 이기주의를 펼치고 있는 민족주의가 만연하고 있으니 이제 개인도 입장 정리를 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떠나서라도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함께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화가 흘러가고 있는 배경 속에는 어떤 흐름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출발한 나중심, 육신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이 모든 문화를 이제 노골적으로 노골화시키고 있는 이런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시대 현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237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다 무너지는, 그러니 후대들이 엘리트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로잡히고 완전히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개인도 서밋은커녕 완전히 개인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들이 너무 이제 만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RUTC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교구원의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렘넌트들의 어떤 소식을 들어가면서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은 237 운동을 계속 벌여가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237 안에서 전 세계의 치유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증인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공허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외로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망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속더라도 예전에는 완전히 빠져서 눌려서 시달리고 살았던 우리들이 지금은 그래도
넘어졌다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은 싸워서 승리할 수도 있는 이런 영적인 치유가 이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왔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고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의 흐름을 전 세계에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온통 이기주의로 성공하겠다는 아이들과 완전히 정신과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진 아이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이 시대에 렘넌트 서밋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능 서밋들이 일어나고 있고 문화 서밋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지금도 아무도 막을 수 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흐름의 근본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모든 흐름의 237과 렘넌트 서밋과 치유의 근본 흐름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이죠. 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받고 증인되더니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의 이런 흐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갈수록 두 가지 흐름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흑암이 주도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온통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와 민족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 서밋을 세우고 그리고 전 세계를 치유하고 237을 살리는, 그래서 중요한 237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을 처처에 세우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흐름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도 빼지 않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서서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흐름 안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신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에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구전으로 이스라엘에 늘 내려왔던 그 언약을 젖대기 전에 어머니에게 다 전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가 그것을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기록하면서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리고 각인이 바뀌었던 그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첫 만남이 있었듯이 오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작게든 크게든 많게든 적게든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도 또 어제도요. 어떤 이제 우리 교회 새 가족인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이제 한 2달 됐나? 그 새 가족인 이제 젊은 이제 새신자와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져요. 그냥 내가 정말 어느 날 안 넘어지는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하고 저도 그런 시간을 다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때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나온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 내가 너무 착각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원래 24시 넘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24시 넘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속에 빠져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입니다. 방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마귀에게 눌려있던 사람입니다. 정신으로도 눌려있고, 사고방식으로도 눌려있고, 영적으로도 눌려있고, 환경으로도 눌려있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에도 눌려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온통 사람 눈치, 내 입장에 대한 어떤 한스러움, 이런 것만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이 누려지니까 너무 기쁘다가, 그래서 남편이 봐도 네가 변했구나 싶고, 아이가 봐도 엄마가 변했구나 싶고, 자기가 봐도 내가 변했구나 싶을 정도로 변화가 되는 축복을 누리다가 또 넘어지다가, 또 누리다가 또 넘어지다가, 또 기도 수첩하게서 은혜 받으면 또 저한테 연락 와요. 너무 감사하고 내 메시지고 하나님 나한테 주셨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다가. 여러분, 완전히 넘어져서만 살던 사람이 누리다가 넘어지면 감사해야 됩니까? 한탄스러워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아니, 기던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다가 한 걸음 뛰고 그 다음 다시 계속 누워있어도 부모님들이 기뻐하는데, 그러니 본인이 누리다가 또 못 누리면 감사해야죠. 또 누리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실 거거든요. 또 내일 기도 수첩을 통해서 또 은혜 주실 거거든요. 또 내일 우리가 다음에 토요일 날 내일 주실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은혜 받을 거거든요. 또 그 다음날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실 거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서 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 자꾸 넘어지고 부족하고 안 되고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 주신 은혜, 이 축복에 집중하시고, 못 누리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시고 또 기도 수첩하시고 또 나홀로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시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은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간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우리가 증인되는 축복이 누려질 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받고 증인되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 우리에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을 붙잡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했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완전히 다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 나를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1절부터 12절 보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갈 수 있으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맨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무능하고 사회적으로도 무능하고 자기 의지로도 무능하고 실력으로도 무능하고 저는 무능합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 엘리트, 렘넌트 서밋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전문성, 엘리트 이런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막 엘리트고 공부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맞는 사람들은요 되게 힘을 얻고 그 부분이 안 맞는 사람들은요 되게 낙심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부모님들은요 되게 희망을 갖고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이제는 우리 애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은 부모님들은 자꾸 낙심을 합니다. 그런 엘리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전문성 가진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엘리트의 동기가 뭐냐, 그 엘리트의 근본이 뭐냐. 완전히 사단 서밋도 있거든요. 사탄 엘리트도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 엘리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영적 서밋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영적 전문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목사, 복음 가진 기업가, 복음 가진 교수, 복음 가진 학생,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게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그게 엘리트 수준의 문제든 아니면은 수준 낮은 상황의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여도 그 문제를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해결하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을 렘넌트 서밋이라고 그러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릇 주신 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나를 작은 그릇이라고 선입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큰 그릇이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대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님 지으신 시간표에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들, 여러분 가정의 아내, 여러분 가정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복음의 눈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고 거기가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주신 현장입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이제 소통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죠. 그러는 중에 그래도 이제 교구 안에 성도들과 어떤 집은 스피커폰 켜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제 다락방 하기도 하고요. 못 가니까, 사역자가 못 가니까 스피커폰 켜놓고 온 식구가 다 둘러앉아가지고 그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복음 편지 그 파일로 보내주면 뭡니까? 아이패드로 보면서, 또 프린트 있는 집은 종이로 프린트해서 뽑아가지고 이러면서 지금 다락방을 진행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권사님이 이제 암이셨어요. 그게 암인데 이제 치료를 잘 하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암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항암을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본인하고 안 맞는 거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분이 항암을 하는 것 때문에 메시지를 집중을 못할 정도로, 이분이 참 말씀 사모하고 집중하시는 분인데 메시지가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몸이 다 무너지고 정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제 항암을 끊었어요. 의사도 말렸고 심지어는 저도 좀 말렸고 그리고 성도들도 말렸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예배를 집중을 못 하겠으니까, 매일 하는 자기의 영적 서밋 타임을 집중을 못 하겠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음식 먹으면서, 근데 그분의 형편이 막 좋은 음식 이런 걸 찾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편 되는 분도 아니에요. 그 형편 안에서,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받았죠. 뭐 특별하게 좋은 음식을 먹거나 특별하게 좋은 병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정기 검진 때문에 이제 암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다시 받잖아요. 검진을 다 받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암 조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항암 안 받았는데. 그 이제 감사했죠. 아, 참 감사하네. 계속 호흡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인도받고, 아무튼 성령 인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제 치유의 증인으로, 암난 치유가 아니라 복음으로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는 증인, 그리고 암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힘을 줄 수 있는 증인,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분이 이제 치유의 증인으로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연락 왔어요. 이분은 지금 권사님인데 남편은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 이 남편분이 집에서 아내한테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나는데 되게 현실적인 증거가 나타나더라고요. 보통 목사가 영접을 시키거나 그러면 이제 마음을 열고 이게 막 자기 얘기도 하고 이럴 텐데, 늘 보고 살던 50년, 결혼한 지 50년을 같이 안 살았구나. 그래도 한 30년 넘게를 같이 보고 살던 아내가, 그리고 자기는 불신자고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러던 남편이 영접을 하니까요, 부인한테 영접을 하니까 뻘쭘한 거예요. 민망하고.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 했는데 남편이 좋으면서도, 이게 부인도 남편을 대하기가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새신자 영접시키고 막 축하하듯이 이게 잘 안 되니까 서로 간에 좀 뻘쭘했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민망한지 자기가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분위기를 좀 바꿔주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소통이 막히고 아무리 코로나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은 절대로 제한받지 않고 구원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연락 왔어요. 남편이 영접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원래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원래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암 때문에 그것도 다 내려놓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요, 유치원에서 연락 왔답니다. 지금 선생님이 급하게 필요해서 오후반 선생님이 필요한데 좀 와서 도와줄 수 있냐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유치원들이 안 되고 있는데 선생님을 왜 구할까요? 왜 구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해필이면 우리 그 권사님한테 왜 연락이 왔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제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도 언약 붙잡고 있는 모든 자녀들, 심지어는 언약을 놓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그러니 인도하고 계시니까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입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이제 몇 달 안 된 새신자가 지금 계속 전화로 다락방을 받고 또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 수첩하고 성구 암송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막 너무 많은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날마다 영적 싸움 싸우면서 성령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도의 많은 마음의 고민이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본인의 아들이 ADHD예요. 그래서 자꾸 동네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저 아이는 너무 산만하고 저 아이는 좀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엄마들이 저 엄마는 자꾸 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서 늘 이제 동네 눈치를 보고 있었고, 이런 젊은 엄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복음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힘을 얻으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됐어요. 그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오히려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락 옵니다. 예전에 내가 무당을 만났었는데 그 점쟁이가 나한테 했던 말, 그러면서 자기 상황들을 쭉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복음 없어서 불쌍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다, 이 얘기가 시작되더니 이제는요, 이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하나씩 하나씩 열립니다.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저한테 자꾸 자료가 없냐, 아니면 강릉에 있는 교회는 어디에 있냐, 연결시킬 사람들이 자꾸 전화가 오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을 자꾸 어디다 연결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가 회복되면 등록할 새신자가 벌써 2명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학교 안에서 아이가 문제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놀면 이 친구들에게 이 엄마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한 지 몇 달 안 됐는데요, 이제 아이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연락 왔어요. 이제 자기가 복음 편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해도 되냐고. 아니, 훈련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도 못하는 그런 다락방문이 이제 2달 된 새신자한테요, 문이 열려서 저한테 나 같은 새신자도 복음 편지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응답,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는 언약, 이 축복이 지금도 우리 현장에는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의 시간표를 보는 눈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는 거기가 우리의 현장이고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곳입니다. 저희 현장에 이제 스카프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근데 뭐 지금 현장에 모든 사업이 다 올스톱 됐지 않았습니까? 뭐 바이오 관련된 데만 조금 호황이고, 안 그런 데들은 완전히 지금 올스톱 됐죠. 특히 의류 쪽은 뭐 거의 스톱돼 있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이런 팀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카프 사업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문제가 벌어지고 다 올스톱이 되고 다 놀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빨리 사업을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기능성 마스크도 뭐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거 말고 여기는 의류를 하던 쪽이니까 면 마스크, 그 다음에 면 마스크를 만들고 그 안에 그 기능 필터를 또 집어넣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 팀은 이제 의류 쪽이니까 면 마스크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디자인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는 마스크가 디자인 경쟁일 거다, 이렇게 이제 패션 쪽이니까요. 이래가지고 빨리
이제 면 마스크인데 디자인을 여러 가지를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계속 문을 열고 계세요. 그러니 뭐 이렇게 하니까 됐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문을 여시고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어떤 분은 지금도 되게 사건과 문제 속에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 어떤 분은 그 시간표가 이미 와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진행되고 있어서 육신적으로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 이전에 영적으로 서밋의 시간들을 다 보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게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흐름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계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개인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산업의 흐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흐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흐름의 주인은 사탄도 아닙니다. 이 땅의 흐름의 주인은 강대국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이 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그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절대성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현장에 답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은 정확히 현장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의 치유의 증인이고, 우리는 그 현장의 함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건 속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축복, 이 축복 안에서 우리의 함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모이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함께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혼자서도 영적으로 살아남으시지만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구별로, 아니면 다민족별로, 아니면 렘넌트 계층별로,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모임들이 계속 교구 안에, 다민족 안에, 렘넌트 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을 쉬지 마시고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서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짐이 돼서 가지고 있다면 불신앙의 틀을 다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흐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흐름의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든 현장의 사실을 보셔야 되지만, 또 진실도 보셔야 되지만, 현실도 보셔야 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영적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모르겠거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을 따라 응답받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진행하시는 흐름과 그 흐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흐름의 주인공으로 나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의 현장 안에,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흐름을 지금도 여정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속지 않도록, 이 안에서 내 천명이 무엇이고 내 소명이 무엇이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 따라서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현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2, 3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